우리 다 함께 5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서 7장, 8장, 9장에 보면 이제 5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불재앙, 세 번째는 다림줄,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름 과일 한 광줄이, 그리고 9장에 가면 범죄한 나라를 벌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준엄하게 심판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선민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기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름 과일의 한 강줄이 익은 과실, 카이츠라고 하는 그 말과 또 차버린 때라고 하는 캐츠라는 말이 굉장히 발음이 비슷한데 푹 익어서 따지 않으면 안 되는 과일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마지막 때, 차버린 때는 결국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창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거룩과 순결도 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오래 인내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경고했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돌이킬 그럴 메시지와 또 그럴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부이자 목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 이 신본주의자 아모스 앞에 나와서 이 아모스를 책망하며 조롱하며 멸시한 것은 세속주의자였던 아마시아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했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아모스를 비롯하여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소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 지적, 예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범죄했으니 망할 건데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12명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전 784년과 763년에 두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에 일식 현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낮이 밤처럼 어두워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실감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며 또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힘없는 자를 신발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고 저울을 속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우리의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역사적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의 채찍을 두르시며 징계하시며 그들을 멸망시키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모스서 8장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날 이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수없이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 또 간증,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켜기만 하면, 손가락만 한번 터치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각종 다양한 형태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습관, 루틴이 배어 있느냐?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도 배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앱은 또 앱 어플리케이션은 얼마나 다양하게 나왔습니까? 저도 깔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 앱 중에 하나는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말씀이 뜨는 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6권 전체를 통독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도 내가 정하고 뭐 이번 달은 창세기 말씀을 봐야지, 이번 달은 요한복음을 봐야지 정하면 펴면 나옵니다. 펼 때마다 하루에 보통 사람이 핸드폰을 폈다 접었다 껐다 열었다 하는 것이 평균 적어도 수십 번 된다고 합니다. 많으면 수백 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이 뜨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핸드폰을 닫았다가 열거나 껐다가 켜거나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이런 앱까지 정말 수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를 돕는 너무나 많은 유익한 기술들, 프로그램들, 앱들, 컨텐츠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갈급해서 듣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에 영적 기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빵으로만 밥만 먹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 이미 영혼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거다. 여러분, 어느 날 전기가 나가고 만약 파워가 깨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인터넷을 들어가려고 접속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와이파이 안 되고 뭐 5G 이런 거 안 되고, 여러분 이게요, 자연재해가 와도 지진, 뭐 해일, 그 용암이,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쏟아지고 이러면 전기 끊기고 다 파워 없어지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대 문명 아닙니까?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진 나고 해일 오고 막 땅이 융기하고 가라앉고 화산 폭발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날이 온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6월절 패스오버와 관계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올 때
유대인들도 애굽 사람들도 다 그날 그냥 똑같은 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슬프어 애곡하는 일이 없었겠지만 그거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초태생들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냥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이야. 이건 옛날 애굽에 있었던 거야. 이건 아시리아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한국 사람, 한인들은 다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데 우리한텐 그날이 해방의 날이지만 일제로 생각하다면 그날은 패망의 날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파괴의 날이고 끝장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접하기 쉬울 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든든히 먹고 충만히 채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탄압할 때 결국 마지막에 시도한 건 뭐였습니까? 조선어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창씨 개명시키고 더 이상 한국식으로 이름 부를 수 없고 한국말 사용할 수 없고 모든 말을 다 일본어로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하면 문화가 사라지고 전통이 사라지고 정신이 사라지고 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언어를 뺏으면 그 말을 뺏으면 그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는 캐나다 같은 곳에서 이른바 원주민, 선주민이죠. 먼저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토착 원주민들에게 저 유럽에서 백인들이 건너오면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들이 그들을 탄압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원주민 보호구역. 여러분 미국에서 인디언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도 틀린 말입니다. 이 사람들 인도 사람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인도 온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부른 거지. 우린 그들을 Native People, First Nation 이렇게 부르셔야 합니다. 원주민인 거죠. 원주민. 그 원주민들이 또 먼저 왔으니까 선주민인 거죠. 그 사람들이 후주민, 나중에 온 이민자들이 핍박받을 때 가장 처절하게 그들이 고통당한 건 그들의 고유의 언어를 다 뺏은 겁니다. 영어하라고 또는 뭐 불어하라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언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들의 종족의 언어를 말살하니까 결국 종족이 말살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란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말을 뺏으면 그 말을 못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청력이 떨어져서 보청기를 꼈는데도 말을 잘 못 알아듣게 된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살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왜요? 못 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필담하거나 수화했던 사람이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청각장애인이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말할 줄 알고 말 들을 줄 아는데 어느 날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럼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제 영적으로 기갈이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나빠지거나 청력이 나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그날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있고 기억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 공산권에 무슬림권에 선교 갔을 때요. 이게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는 성경이 지금처럼 보급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분들이 통으로 그냥 외우더라고요. 찬송가도 외워요. 통으로 외워.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사가 바뀌었어. 우리는 찬송가 공예에서 새로운 가사로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옛날 찬송가를 외웠기 때문에 그냥 찬송을 불러도 옛날 찬송을 불러요. 성경을 읽어도 옛날 성경.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 외웠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편한 세상에서 너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 긴장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지만 나의 신체적 조건 때문에 어느 날 이것을 접할 수 없게 된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디지즈 아닙니까? 현대사회가 되면서요, 우리가 기억을 상실하는 이 참 몹쓸 병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모릅니다.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설사 그런 병이 나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나를 돌아보아 내가 가난한 이웃이나 또는 힘없는 사람들이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내가 섬기고 사랑해 줄 사람들을 도리어 학대하고 핍박하고 악용하고 착취하고 소위 갑질하고 이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직 공의가, 정의가, 공법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돌아가야 돼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남은 날을 계수해 보시기 바라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추측을 해보면, 예상을 해보면, 야, 이게 길지 않구나라는 걸 금세 알아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될 내 본향에 가서 영원히 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은혜와 잔치를 예상하면서 여기서부터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마지막 날, 그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덕스럽게 사는, 공의를 베풀고 정의롭게 살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유한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그 유한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과 순결을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 속에 오늘 이 아모스 8장에 나오는 악한 이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오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